예,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이 남은 날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이 내 인생에서 남은 날의 가장 젊은 날이다 라는 말입니다.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날을 생각하면 오늘이 가장 늙은 날인 동시에 가장 성숙한 날이 되겠지만 앞으로 살 날을 생각하면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고 또 미숙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언제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해석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난 날을 온몸에 담은 가장 성숙한 날로서의 오늘을 어떻게 살지, 또 앞으로 펼쳐질 날을 기대하며 가장 젊은 날로서의 오늘을 어떻게 살지, 오늘이라 한 날을 어느 편에 두고 생각해도 분명 나름 의미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베드로전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선을 위한 고난의 정점, 그 모범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예수의 그 고난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2절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부활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최종 지점입니다. 이제 그 결론을 아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4장에서 이어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임을 밝히고는 이제 우리를 그 길로 초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니 우리 역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갑옷은 언제 입는 옷입니까? 전쟁할 때 입는 옷입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장수들이 갑옷을 입습니다. 동네 조무래기들과 싸울 때 갑옷을 입지는 않습니다. 여차하면 죽을 수 있는 전쟁, 상대가 제법 강할 때, 상대가 나를 죽이고자 덤벼오는 싸움에 갑옷을 입습니다. 우리에게 갑옷을 입으라는 말씀은 이제 만만치 않은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설렁설렁해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갑옷은 과연 무엇으로 만든 갑옷입니까? 1절 중반에 나오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구체적인 말씀은 없지만 예수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예, 앞서 우리가 나눈 대로 고난에 대해 각오하는 마음입니다. 앞서 계속 고난을 우리가 다뤘죠. 고난에 대해 각오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고난이죠? 육체 고난이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육체 고난. 여러분, 우리는 영의 세계를 흠모하고 영의 기쁨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영의 세계라는 것, 육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결함 없이 영의 정결함은 없습니다. 육신의 고난 없이 영의 거룩함이 없습니다. 육신의 나태함과 안일함 속에 영성이 깊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해야 하는 일, 육체의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죄를 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다.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몸이 아프면 대개 죄를 그칩니다. 중환병이 찾아와서 고통을 받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몸으로 짓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술과 담배로 무분별한 생활로 자기 몸을 망가뜨리고 술 기운일 수도 있고 나쁜 생각으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위가 상하고 장이 상하고 폐가 상하고 그러면 더 이상 죄를 범할 수 없게 됩니다. 자기 몸을 함부로 쓴 죄, 건강할 때 나쁜 짓 한 것을 병상에서 후회하곤 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못 막을 것 같은 중독도
여러분 중환병에 들면 그 중독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체가 고난을 받을 때 육체로 짓는 죄는 더 이상 범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한 방향은 그 반대입니다. 육체의 고난으로 죄를 그치기도 하지만 죄를 그치기 위해 스스로 들어가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건 이런 겁니다. 담배를 끊을 때도, 게임을 끊을 때도,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날 때도 육체와 싸우지 않으면 그 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커피를 끊는 것, 사탕 하나 끊는 것도 육체가 견뎌야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자세 하나 바꾸는 것도 여러분 고통스럽습니다. 내 몸이 죄와 멀어지려면 내 몸이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 육체의 고난이 얼마나 어려운지 갑옷을 입고 해야 합니다. 예수라는 갑옷, 예수와 같은 마음이라는 갑옷을 입는 겁니다. 그래야 죄를 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멈춘다는 것은 죄로부터의 안식입니다. 죄를 그친다는 것은 이제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노릇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 죄를 멈추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기어이 고난이 와야 그칩니다. 고난을 겪어야 그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육체의 고난이 바로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몸이 상해도 그치지 않는 죄가 있다면, 그래도 멈추지 않는 죄가 있다면, 그래도 죄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럼 언제 그 죄를 멈추게 될까요? 죽음으로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그 인생은 끝까지 참담한 인생이 됩니다. 죄의 불화살을 막는 길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는 겁니다. 이어지는 2절 함께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육체의 고난을 통해 죄를 그치면 이제 육체의 남은 날을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즉시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죽기 직전에 회심하는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이 땅에 남은 날이 있습니다. 그 남은 날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다듬어 가십니다. 육체의 남은 날을 주님과 사귀어 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며 그러면서 천국 시민으로 준비됩니다. 여러분, 육체의 남은 날이 얼마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라고 하십니다. 육체의 남은 날에 대한 하나님의 뜻, 육체의 남은 날에 대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주보에도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랍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삶.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남은 날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 삶을 사는데 방해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우리의 자아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내 남은 날에 가장 젊은 날인데 내 중심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 삶은 목사들이나 선교사들이나 사는 거지 난 나중에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3절 새 번역으로 주보에 실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새 번역으로 주보에 실었으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스러운 우상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방탕, 정욕, 술 취한 환락, 연애와 가증스러운 우상숭배 이미 지나간 때로 충분하다 하십니다. 이미 충분히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베드로전서 이 부분을 읽을 정도의 성도라면 이미 다 경험한 후에 사람에게 분명합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난 아직 즐기지 못해서 난 너무 못 즐겼어 한다면 더 고난을 당해야 나는 정신 차리겠다. 좀 더 주변 사람을 괴롭혀야 나는 정신 차리겠다. 더 큰 고난을 보내달라는 그런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육체의 남은 날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첫 번째, 그것은 나의 자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방해가 있는데 그건 바로 그동안 함께 방탕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놓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본문 4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황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지난날 함께 방탕하고 함께 수군거리고 함께 탐심을 쫓던 사람들이 너 갑자기 왜 그러냐며 네가 언제부터 그리 살았냐며 비방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극한 방탕이 함께 다름질했다고 말합니다. 그 함께 다름질하던 동료들이 의아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에 열심입니다. 우리도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달려간다는 것을 모르는 채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에 함께하던 이들이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자 이상히 여기며 비난합니다. 여기서 이상히 여긴다는 것은 낯설어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얼굴을 하며 함께 즐기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 하자 낯설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낯선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달라졌지? 저 사람들 우리와는 좀 다르네. 참 낯선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서로 물질을 나누고 살지? 돈을 모아 서로 돕겠다고 하지? 참으로 낯설구나.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교회 밖 사람들의 소망이나 교회 안 신자들의 기도 제목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절에 가서 혹은 점집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사람이나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더 많이 갖는 것, 더 건강해지는 것, 더 높아지는 것을 바라고 구합니다. 저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그저 주일에 교회 한두 시간 다녀온다는 것 말고는 다를 것이 없는 사람. 이제는 그나마도 하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이들과 차이점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방탕을 향해 함께 다름질하던 것을 멈추자 그 변화를 비난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단순히 교회 밖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같이 술을 안 마시냐고, 더 교회 험담하자고, 왜 거룩한 채 하냐고, 네가 언제부터 그랬냐고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서로 적당히 즐기자고, 재밌게 살자고, 나중에 천국에만 가면 되지 뭘 그렇게 피곤하게 사냐고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즐기고 행복하게 사는 걸 좋아한다고 하나님까지 끌어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교우들이 그간 속아왔다는 거 아십니까? 교회 안의 교제를 오해하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 좋은 것을 위해 불법을 저지르고 화려함을 쫓고 서로 재능을 자랑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러자니 또 돈을
필요로 하게 되고, 섬김이 마음에 안 든다고 모여서 섬김을 정죄하고, 그렇게 육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코로나 이전처럼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하는 아버지의 사랑이고 심판하는 재판관의 엄중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 강조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전하지 않아 적당히 회개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게 그렇게 만든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세대 교회가 율법을 강조해서 은혜가 아닌 자기의 의를 내세우게 했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5절과 6절 세 번역으로, 의미가 조금 더 선명한 것 같아서 세 번역으로 실어 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죄다 아뢰어야 합니다.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대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이미 죽은 사람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에 대해 다 고하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명백히 말합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모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행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뱉은 말에 대해서도 다 심판받는다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죽으면 모두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 후에는 모두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기에 의인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따라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살게 되지만, 죄인은 그 앞에서 죽게 되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죄인이냐 아니냐, 의인이냐 아니냐는 우리의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있는 자인가, 예수를 구주로 섬긴 자인가 아닌가가 그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을 여러분 안에서 잘 정리하여 여러분 자신의 언어로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 없이 여러분 무작정 교회 다니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의 십자가 그 정점입니다. 예수가 날 위해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가 그렇게까지 해야만 속죄 받을 수 있는 내가 그만큼 큰 죄인임을 깨달은 자, 그리고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 그 사람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 둘째 사망으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낯설다 소리를 듣는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낯익은 자가 됩니다. 여러분, 탐심을 쫓아 살면 세상 속에서 세상에 익숙한, 세상이 낯익은 자가 되지만, 그러면 도리어 말씀이 낯설어지면 하나님께 낯선 자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생각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른 신앙이 없이 교회만 드나드는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구나. 영 낯이 설구나. 난 널 모른다 하실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평생 예배당을 들었는데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제도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모른다 하신다면 여러분,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예배당을 드나들어도 예수와 상관없는 삶,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 말씀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성실히 살았는데 저를 모르시나요? 예,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실은 그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에 속도만 붙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세상에 가는 그 넓은 길을 가면서 예수와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살 날 중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온 날 중 가장 성숙한 날입니다. 우리가 육체로 살 날, 육체에 남은 날이 얼마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8월 20일 현재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 모두 전 세계적으로 440만 명입니다. 감염병으로 이 땅을 떠난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유난히 죄를 많이 지어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죽음에 노출되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육체의 삶이 끝나게 될지 모른다고,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부를지 모른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큰 소리로 코로나19를 통해 세상에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 육체의 남은 날 어떻게 살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하시며 사셔야 합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자, 이 땅의 삶은 고되어도 심판의 날이 기쁨과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자, 이 땅에서 뭔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 같지만, 신나서 뭔가 하는 것 같지만 딱 이 땅에서 뿐입니다. 그 후에는 둘째 사망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세상이 낯설어 하는 자로 살아갑시다. 세상과는 다른 선택,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면 육신의 남은 때를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 주께서 내가 너를 안다, 알고 말고 너를 잘 알지. 네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느라 얼마나 고생한 거 내가 알지. 선을 행하느라 숱한 날을 눈물로 보낸 거 내가 알지. 그동안 수고 많았다 하시며 두 손 들고 반기고 우리를 안아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그날 이 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명성과 칭찬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 그리고 나무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해드린 자들, 육신의 남은 때를 주 뜻대로 기뻐하며 주 뜻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갑옷으로 입고 육신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 죄와 단절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닌 주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듣는 상급의 자리, 환대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